네, 샬롬 반갑습니다. 어머님께 들어보셔요. 어머님 들어보셔요. 몇 마디 속상한 마음을 들은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어머님께서 시동생 얘기만 듣고서 저를 야단치셨는데 가만히 설거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시동생에게 화났던 건 그때 마침 시부모님께서 한옥집 전세금 시골 한옥집 전세금 내줄 돈 없으셔서 드리려고 대출받은 돈을 대출받은 그날 남편이 시동생에게 시부모님께 드릴 돈을 주는 바람에 너무 힘든 나머지 시동생에게 그 뒤에 몇 마디 했는데 각서는 안 받아도 되지 하고 말했습니다. 용호도 학자금 대출받았고 쓸돈 많은데 퇴직 후에 내 서방님 퇴직 후에 준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당장 시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또 대출 이자도 나와서 힘들었는데 나중엔 현호원후 접근까지 다 깨서 시부모님께 돈 드리고 했는데 점점점 그 자세한 속사정도 모르시고 시동생에게 돈 빌려주고 시동생 힘들게 했다고 어머님께서 마지가 그러면 되나 하고 화내시며 얘기하셨습니다. 우리도 이제 막 빚 다 갚고 2억이라는 빚을 2억 넘게 빚을 졌는데 그걸 다 갚고 조금 한숨 돌리려고 할 그때 2024년 가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. 네, 벌써 2년도 더 전이네요. 2년 조금 지났네요. 2년 2024? 2년은 안 됐네. 내 시부모님 전세집 사람 내보낼 돈 전세금 3천만원 가량 빌리셔서 그 돈을 대출받은 그날 빌리신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셔서 3천만원 가량도 아니고 3천만원인 것 같은데 3천만원 대출받은 3천만원 대출받은 그날 상의도 없이 남편이 상의도 없이 돈을 시동생에게 빌려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시고 화내셨습니다. 어머님 들어보세요.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. 네, 그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시동생 조금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었던 속사정을 엔젤송의 마음을 점점점 그래도 시동생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. 어떤 사정에서라도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힘들게 한 엔젤송을 용서해 주세요. 하트 네, 용서해 주세요.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50분에 적은 글. 네, 오늘 어머님께서 갑자기 시동생에게 돈 빌려주고 그게 뭐냐고 하면서 다그치셨습니다. 야단을 치셨는데 그때는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가만히 설거지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니까 내 아버님께 드릴 돈이었는데 그 돈을 마침 대출받은 그날 시동생에게 남편이 상의도 없이 빌려줘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충격을 그렇게 시동생에게 좀 풀었는데 어머님께서 마지가 그러면 되나 하고 또 엔젤송을 막 야단치셔서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그때 일이 생각도 안 나고
벌써 저는 까먹고 있었던 일인데,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인데 말씀하셔서 당황스럽고 했습니다. 네, 부모님께 드리려고, 저희들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께서 좀 빌려달라고 해서 힘들게 대출받은 돈을 시동생에게 빌려주면서 또 더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마련해야 돼서 많이 힘들었는데, 그 속사정은 어머님께서 모르셔서 내 시동생 말만 듣고 엔지송을 너무 야단치신 것 같네요. 그리고 20년 전에 또 객지에 살 때 어머님을 시동생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때 일을 평생 못 까먹는, 못 잊어버린다 하시면서 네, 시어머니께 받은 서름보다 엔젤송에게 받은 서름이 더 크다고 하시면서, 저는 생각 희미하게 조금 나긴 하는데 네, 죄송합니다.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잘못을 죄송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그렇게 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. 인지송이 맞이고 또 맞이어서 다 양보하고 나눠주고 사랑 베풀으라고 하시는 게 부모님 입장이시고, 또 저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, 시동생에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, 너무 없이 살아서 항상 대출받고 갔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,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베풀 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뒤로 시동생이 너무 상처가 제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시동생에게 유튜브로나마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. 네, 용서해 주세요. 그리고 네, 시동생도 그 당시 힘들었을 건데, 네, 형수가 또 못됐게 그래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어머님께도 네, 표를 넉넉하게 끊어오셨는데, 제가 그때 객지에서 좀 힘들고 또 효노노 놓고 나서 지실 분들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어머님 시동생 집에 가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것도 죄송합니다. 다 용서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인재송이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그런 엔젤송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부모님께 드리려고 대출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 있어요? 그 돈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남편이 시동생 다 빌려줬다 그러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고,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줄 때도 저에게 말을 안 하고 빌려줘서 그때도 힘들었고, 네, 부부 사이는 조그만 것이라도 또 상의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생각합니다. 네, 부부 간에 상의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안 좋고, 또 어머니도 아버지 상의 없이 외삼촌에게 빌려드려서 제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집 세 채, 아파트 세 채 값을 외삼촌에게 드리고 받지도 못하고 했는데, 40년 전에 1억이니까 지금은 10억이겠네요. 그렇게 큰 돈을 빌려드리고 어머니께서 탕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오빠 병원에 이제 피부과에 가려고 했었는데
3, 월, 요일 연기돼서 없던 일로 할게요 하고 안 가게 됐는데 어머니께 야단도 맞고 또 피부과 또 치료받는 것도 없었던 일로 되고 하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라이브 찬양 방송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평안한 밤 지내세요. 주무실 밤이 너무 무거운 일에 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예수님 마음을 갖고 네, 엔젤송이 맏며느리여서 어깨가 무거운데 그래도 네, 하나님 닮아가는 인재성 되게 기도드립니다.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롬. 네, 평안한 밤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